자, 오늘은 창세기 16장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는데, 일단은 첫째 1절에서 뭐라고 나오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레는 근데 출산하지 못했다는 말이 나오죠. 네, 출산하지 못했다 그렇게 나와요. 근데 출산하지 못하는 사레가 이제 자기가 꾀를 내죠. 네, 사례 입장에서는 옛날에도 그렇고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그렇고 뭐 지금은 뭐 아무런 상관없지만은 옛날에만 해도 여자가 시집가서 아들을 놓지 못하면은 큰 수치죠. 그런 수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라에게도 이게 엄청난 그 수치로 이제 다가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꾀를 내죠. 꾀를 내 가지고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그렇게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첩으로 그렇게 나가고, 그러고 나서 하갈이 이제 임신을 하죠. 임신을 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와요? 하갈이 사례를 멸시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례는 남편에게 이제 따지죠. 따지는 그런 모습이 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자기 눈에 당신 뜻대로 하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주죠. 인정을 하니까 사례가 하갈을 어떻게 했다고요? 학대를 했다고 그래요. 학대를 함으로 이제 하갈이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그런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내 주인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약속을 해 주시죠. 이스마엘이라는 그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을 이제 이스마엘이라고 하고, 그 아들을 그 씨로 통해서 그 아들로 통해서 크게 번성할 것을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그 앞으로의 그 삶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죠. 앞으로의 삶이 어떤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을 언급을 하고, 하갈이 이제 하나님을 표현하는 내용이 나오죠. 하갈이 하나님을 이제 강야에서 만났는데, 그 하갈이 만난 그 강야 그 샘을 갖다가 부엘라 헤로이라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마지막 절에 가서는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다라는 걸로 이렇게 16장이 끝이 납니다. 대강 그런 내용이죠. 자, 이거 보면은 뭐 세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문자적인 면으로 보면은 그냥 아들을 못 낳으니까 이제 학대하고 또 도망가고 다시 들어와서 이스마엘을 넣고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또 한 민족으로 이루는 그런 내용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내용에 있어서는 참 많은 비밀이 또 숨겨져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가야 되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갖다가 그냥 도덕적인 그런 목적으로, 그 다음에 종교적인 그런 목적으로, 그 다음에 문자적으로 이해해가지고는 전혀 진보를 이룰 수가 없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어떤 사람하고 전도를 하다 보면은 예수만 믿으면 됐지, 예수만 내가 사랑하면 됐지, 또 다른 게 뭐도 필요하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나오면은 그 사람은 아직 이 믿음의 도에 대해서는 아는 것 같지만 모른단 말이에요. 초보의 도에만 머물러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다는 이야기가, 우리가 왜 성경을 다 알아야 되느냐, 이런 말까지 심지어 나간단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다 세상 교계에서 초보의 도에 위에 세운 그 교리단 말이에요. 교리. 그 교리에 세뇌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진리의 말씀이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인데, 자, 오늘 이제 1절부터 살펴보도록 합니다. 사례는 출산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왜 사례가 출산하지 못했다는 말이 이렇게 먼저 나올까요? 왜 사례가 출산하지 못해요? 영적인 믿음이 없으니까 아직까지 그렇죠. 태를 안 이루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때가 안 된 거예요. 그렇죠? 사라가 낳는 아들은 영적 자녀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라가 낳는 것은 하갈과 사라를 대비하는 건데, 사라가 낳는 아들은 이거는 영적인 자녀를 낳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자녀를 놓으려면은 사라의 태가 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라의 태가 아직은 부정하다는 이야기죠. 사라의 태가 부정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태가 부정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서. 아직도 세상 생명을 쏟아내고 있다 이 말이다. 그러니까 아직 여자들에게 한 달에 한 번씩 월경하는 그 가운데 있다. 그 말은 그게 끊어져야 되는데 세상 사랑하는 그 생명이 끊어져야 영적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 사례가 출산할 수 있는 때가 되는데 그 때가 아직은 안 됐다는 말은 아직도 세상 것에 연연하고 세상 생명으로 참 추구하고 이런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금 행자님 말씀대로 아직은 영적인 할례를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태가 정결하지 못한 상태다. 그 태에서는 출산할 수가 없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갈이 나오죠. 하갈을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해요? 한 여종이 있는데 애굽 사람이다라고 그래요. 우리는 하갈과 사라를 늘 이 두 계보를 갖다가 이제 쭉 우리는 그동안에 들어왔고 그렇게 나누는데 그러면 하갈은 어떤 계보라는 거예요? 육적 계보. 지금 그래서 그 설명이 어디서 왔다고요? 애굽 사람이라는 것이 딱 나오잖아요. 그 말, 애굽 사람 하갈이라는 말은 아직 세속화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한다는 말이에요. 나오긴 나왔는데 세상에서 나오긴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서 나오기는 했는데 그러나 아직은 세속화된 그런 완전히 때를 벗지 못한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이 하갈의 계보로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 이스마엘이다. 그런 자들은 바다의 모래처럼 된다 그랬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약속을 한 내용이 그거잖아요. 그렇죠? 수가 많다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셀 수 없는 그 많은 수는 바다의 모래를 이야기한다라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고 우리가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부르신 다음에는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빼내심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게 참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 그냥 나와서 예배당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은 그걸로 다 끝인 줄 알면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성경은 항상 부르시고 빼내시는 것을 참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자, 사례의 그 잘못은 무엇이며 왜 잘못했나라는 거. 자, 오늘 읽었을 때 사례가 잘못한 게 뭐예요? 저희 세상적인 관념으로 네. 얘기를 나누면은 자기 말도 잘 듣고 시도 불성할 줄 알았는데 이제 얘기를 가졌으니까 시기가 나는 거죠. 세상적인 이야기로. 자, 그러니까 그강 행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례의 잘못은 첫 번째 자기 깨를 냈다는 거죠. 깨를 냈죠.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하갈을 이제 여종 하갈을 촉으로 줬다고 그랬습니다. 그 목적은
자기 아들로 삼기 위해서. 예. 자기 아들로 삼아서 그 아들로 대를 잇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 사례죠. 아직은 사라와 아브라함의 신앙의 단계를 우리는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떤 과정이 있어요, 지금? 그 사례와 아브라함의 신앙의 과정에서 지금 어떤 사례와 아브라함 어떤 과정에 있어요, 지금? 청년의 믿음이 아닌. 그렇죠. 예. 지금 오늘 성경 읽어보면은 가나안 땅에 도착한 지 몇 년 만에? 10년 후에라는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 절에 가면은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86세라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연도가 왜 나와요? 10살밖에 안 된 어린애다라는 이야기죠.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두 번째 언약을 받을 때, 영적 할례를 받을 때가 언제예요? 두 번째 할례를 받을 때 17장 1절 한번 봐요. 99세다 말 99세. 자,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16장에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놓는 이 단계는 아직은 첫 언약만 받은 15장에서 우리가 배웠죠? 첫 언약만 맺은 상태단 말이에요. 그 첫 언약이 무슨 상태? 아직 어린 상태, 세상에서 나와서 믿는다고 하지만은 신앙이 아직 어린 신앙이단 말이에요. 그런 신앙을 혼적 신앙이라고 단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하갈의 신앙의 단계는 그런 혼적 신앙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스마엘을 놓고 그 다음에 사례가 자기의 생각을 내놓고 이렇게 하는 그 때란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영적인 할례를 받으면 그렇게 해요, 안 해요? 그렇게 안 하죠. 하나님의 뜻을 이제 분명히 알기에 온전한 믿음 생활로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지금 16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를 하셔야 되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례와 아브라함이 아직은 그런 상태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고, 자, 사례가 이제 자기 자녀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참 이 사라의 그 인생 가운데서도 늘 그 자기의 아들 못 놓는 거 이게 엄청난 부담으로 왔겠죠. 그렇죠? 그 엄청난 부담으로 왔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이제 어떤 뭐 수를 써야 된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여종을 갖다가 하갈을 갖다가 아브라함에게 줬는데 이게 단순하게 그렇게 이게 눈에는 보이지만 그러나 하갈을 통해서 사례가 아들을 놓고자 하는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어떤 마음이 숨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세상에 욕심이 가득 찬 거지. 세상에 욕심이 가득 찬죠. 그 욕심을 가득 찼고 그 다음에 아직은 그런 혼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이 무슨 계획하고 그 다음에 진행하고 엄중한 계계가 그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데 옛날은 종이라 그러면은 어떤 신분이에요? 주인이 죽일 수도 있는 신분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랬지만은 주인이 죽일 수도 있는 신분이 종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례가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낳았으면은 사례가 하갈을 그냥 뒀을 것 같아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자기 여종이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중에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나중에 내가 너 엄마다 이러면은 안 되잖아. 충분히 사례는 하갈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그 당시 사회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는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렇잖아요. 조선시대 그 다음에 고려시대에 보면은 새로운 왕이 나오면은 반드시 그 이전의 충신들은 다
죽이죠. 유배 보내고 뭐를 걸어가지고 다 정리를 한단 말이에요.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자기의 가신이라 할지라도 이게 조금 세력이 커진다 싶으면은 다 정리를 하죠. 똑같다는 이야기죠. 네, 그게 사람의 마음이고 오늘날도 그렇고 네, 뭐 요즘 전쟁 치르는 푸틴도 보면 그렇잖아요. 다 그럴 때 자기 사람만 계속 킵하고 그러다가 또 안 되면은 또 그 사람도 쳐낸다. 그런 거. 자, 사람의 생각으로는 참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사라의 이 생각도 뭐 나쁘게 볼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잖아요. 아들도 없고 이제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그러면은 사라의 생각도 이 보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충분히 옳은 생각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 옳은 생각이라고 생각되는 그 생각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는 남편을 참소까지 하게 되죠. 남편을 참소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참소해요? 성경에 보면은 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다라는 말을 해요. 사실 지금 계획하고 꾸미고 행한 건 누구예요? 살이잖아요. 살인데 지금 자기가 받는 모욕을 갖다 누가 받으라? 아브라함이 받으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살해는 단순히 여자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살해는 우리 모두를 통틀어서 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내 된 우리 모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는 꼭 어떻다 그런 식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그러니까 사라의 그 부끄러운 모습은 지금 혼적인 신앙의 상태에서 행하는 이 사라의 그 부끄러운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례의 그런 내용 행동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왜 잘못된 거예요? 사라가 지금 자기의 여종을 갖다가 아브라함에게 주고 하는 이런 그 과정이 왜 잘못된 거예요?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 왜 잘못됐을까? 하나님 뜻을 이해를 못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물론 태도 끊어졌지만 영적인 그 단계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그래봤자 다 모든 걸 내려놓고 영적인 믿음에 도달할 때 임신을 하게끔 해주겠다는 그런 의도예요. 네. 근데 지금 이 16장에서는 네.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일단 첫 언약을 먼저 벌써 그렇죠. 한 상태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미 그 언약을 믿고 따라야 되는데 지금 사례에 아브라함도 지금 동참해서 그렇죠. 지금 같이 죄를 짓고 있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아담, 이야기했잖아요. 아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이나 하갈의 그 신앙의 그 과정이 지금은 영적 할례를 받기 전에 중간 단계단 말이에요. 그 중간 단계라는 의미가 오늘 부엘라 헤로이라는 이 단어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게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다 그랬죠. 그 중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아브라함과 하갈이 영적 할례를 받기 전에 과정에 있는데 사례가 이렇게 자기가 생각을 내 가지고 꾀를 내서 이렇게 행해 놓고도 이게 모든 것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원망을 하고 이러는데 그럼 이 사례가 잘못한 모양새인데 왜 잘못했냐면은 그 잘못된 근거가 뭐냐면은 여자가 남자를 주관했다는 사실이라는 거죠. 네. 맞죠? 지금 사라가 꾀를 내서 남자를 지금 어떻게 했다가 몰아넣었단 말이에요. 이 사실이 지금 언제 또 한번 나왔어요? 그렇죠. 아담과 이브 사건에서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그 따서 아담에게 줘서 먹게 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결국 뭐예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좌지우지하면은 안 된다는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네. 그 말은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아내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네. 예수 그리스도인데 흔히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남자는 머리고 여자는 그 머리를 흔드는 뭐 목이라 그러죠.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다. 네. 역사적으로 다 그렇지. 근데 그런 역사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아담과 하와의 경우도 그렇고 지금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 결과가 어떻냐는 것이죠. 네. 이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그걸 갖다가 뭐 남자 여자 이 관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남자 여자의 그 관계가 아니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아내 된 교회는 함부로 머리 된 예수님을 흔들면 안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는 이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자가 지금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남편을 주관한다는 말은 오늘날 세상 교계에서 각종 신학이나 각종 그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그러한 교훈으로 이 설교를 하고 교회를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하는 그 사고방식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우리는 그거를 깨달아야 돼. 그래서 그런 말도 나온 건가요? 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뭐 그것도 예, 연관성은 있죠. 예,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그러니까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랬죠. 잠잠하라는 그 말이 입 다물고 있으라는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와서 그냥 입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 말로 이해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여자들 좀 반란 일어나죠. 어? 이제 그걸 행하는 내가 행제예요. 행제 무리는 그거면 여자는 입 딱 다물어야 돼. 그걸 너무 강조하고 잘못 이해해가지고 입 딱 다문단 말이에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그게 이제 신약에서 이제 그렇게 또 연결이 되죠. 그 연결이 되는 것이 방금 내가 한 말대로 함부로 자기 생각, 자기 깨를 내지 마라. 그 자기 생각, 자기 깨가 오늘날 교계에서는 사람이만 생각해낸 각종 신학, 도덕, 율법적인 설교 이걸 말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사실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여자 목사, 여자 장로 성경에서는 허용치 않죠. 근데 요즘 세대는 그걸 다 허용하잖아요. 그게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는 모습이다. 자기 뜻대로 하잖아요. 여자의 뜻대로 하면 안 된다. 그 말이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사례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지금 참소하죠. 참소한단 말이에요. 이 참소는 누가 해요? 사탄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참소는 또 누가 해요? 뭐를 통해서 참소를 해요? 율법을 통해서 참소. 율법은 참소하죠. 죄를 드러내죠. 그러니까 지금 사례가 지금 그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지금 사례는 율법을 대변하고 있고 사탄의 말을 대변하고 있다는 이 말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를 지금 미처 깨닫지 못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날 교계에서 자꾸 이야기하지만은 신학이 나오고 자기 사람의 생각대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사탄의 시키는 대로 하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주 놀라운 비밀이에요, 이러면. 이런 말을 처음 듣는 사람한테는 이야기하면 참 이상하게 볼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이미 성경을 여러 번 봐왔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는 것을 비밀을 우리는 많이 캐치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우리는 충분히 납득이 되잖아요.
자,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것도. 자, 그 다음에 2절하고 3절에 가면은 이제 2절이 보면은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었다라고 그랬죠. 근데 들은 이유는 아직 아브라함도 혼적인 신앙에 있기 때문에 이제 들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제 아브라함이 진짜 뭐 영적 할례를 받고 이제 좀 성장된 완전한 단계에 갔으면은 사례의 말을 거절을 했겠죠, 당연히. 예. 그런 상태. 그런 상태가 지금 아담의 상태와 똑같다. 그런. 자,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었다는 이 말은 그 말을 들은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결과로 하갈을 취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갈이 여자로 보인 거예요. 그동안에는 10년 동안에 같이 있었잖아요. 그죠? 같이 있으면은 아브라함은 하갈에게 그냥 여종으로만 인식됐는데 여자로는 인식 안 됐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이제 사레가 그 말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었다는 말은 결과가 하갈이 여자로 보였다라는 말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많이 좀 익숙하죠? 아브라함의 사레의 말을 들으니 하갈이 여자로 보였다. 이게 어느 때 나왔죠? 하와가 사탄 뱀의 말을 들으니 선악과 열매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라는 이 이야기다. 연결이 되죠? 네.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은 하갈을 이제 첩으로 취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 열매를 먹은 것처럼 아브라함도 결국은 뱀의 말을 듣게 되었다는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우리가 이제 나누면은 이 교회에 있어서도 참 어떤 안건을 내고 어떤 말을 할 때도 참 내가 이게 교회에서 온전한 말인가를 참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무렇게나 그냥 막 내는 말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3절에 보면은 첩으로 준 때가 언제라고요?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 되었다라는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10년이 됐다는 이 말은 어떤 내용을 함축하고 있을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아직 어린아이 수준이다라는 것이다.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지금 하갈과 아브라함의 이 행위, 그 다음에 사라의 그 행위, 이런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거를 이야기했고 10년이라는 말은 10이라는 거는 작은 충만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인내나 그 어떤 기다림의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10년이나 됐으니까 사례가 더 이상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 기간이 꽉 찼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자기 생각대로 행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것을 이제 성경에서 말하기 위해서 10년이라는 그런 표현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가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미 답은 다 나왔죠? 어떤 상태?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했다는 의미는 아브라함의 상태는 영적인 할례가 없는 첫 언약만 받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빼내서 하나님의 백성만 된 그 상태, 그렇죠? 그 상태에만 속했기 때문에 아직은 육신적으로
연약한 상태. 그러니까 육신의 그 사역자를 대표하는 아브라함이단 말이에요. 많은 사역자들이 있지만은 대부분은 이 과정에 속하죠. 오늘날 많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대부분은 세상 끝에 육신에 속한 사역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갈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애굽에서 온 여자죠. 그 말은 세속화된 하나님의 백성이단 말이에요. 오늘날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예배당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모습이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나 다 아직은 육신에 속한 자들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결과물로 내놓는 것은 뭐예요? 아브라함과 하갈이 통해서 나온 자는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이스마엘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아들 이스마엘만 보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는 봐야 돼요. 세상에 속한 사역자나 세상 것에 세속화된 것에 관심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 영적 이스마엘이단 말이에요. 그 영적 이스마엘이라는 것은 세상 것이란 말이에요. 세상 것. 세상 부를 주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셔서 내가 부자 되었다고 하는 이런 결과물만 자꾸 내놓기를 원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자, 영적 이스마엘이라고 그러는데 갈라디아서 4장 22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이스마엘을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갈라디아서 4장 22절 306페이지 306페이지 307페이지로 넣은 거예요. 제 성경에는. 자, 우리가 많이 들었던 성경 구절이고 잘 아는 건데 다시 한번 봅니다. 자,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언제까지 한 27절까지 4장 22절 찾았죠? 4장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를 절구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으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자, 이게 두 아들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여종에게서 낳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그랬어요. 여종은 하갈을 이야기하고 자유 있는 여자는 사라죠. 근데 여종에게서는 뭐를 따라 낳았다? 육체를 따라 낳았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라는 것이죠. 육체를 따라 낳았다는 이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은 사실은 사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모두 다 육체를 따라서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육체를 따라서 낳았다는 말은 이 말은 육체의 가르침을 따라서 낳았다는 이 말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가르침을 따라 난 것이 아니라 육에 속한 말씀의 가르침으로 난 자라 이 말이란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네. 육체로 낳았다는 말은 육에 관련된 그런 세속적인
가르침으로 낳았다라는 그 의미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자, 두 아들들이 처하는 위치가 다르죠? 시내산이고 하나는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고 하나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29절에 가면은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다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육체의 가르침으로 난 자들, 오늘날 교계에 있는 자들이나 그들은 세상 것에 관련된 가르침으로 난 자들이단 말이에요. 그 자들이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은 우리가 박해받게 돼 있죠. 예. 그 이유가 지금 갈라디아서 여기 있단 말이에요. 예. 왜냐? 그들은 육체를 따라 육체의 가르침을 따라 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행위가 나중에 어떻게 나타나요? 이스마엘이 갓 태어난 이삭을 핍박하는 게 나오죠. 예. 조롱한다고 그랬어요. 예. 이제 그게 이제 박해하는 거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예. 그런 모습을 이미 다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교계 교리를 두고 우리가 소리를 내면 그들은 우리를 박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 자, 그 다음에 영적 이스마엘을 그렇게 낳았는데 아브라함과 하갈이 통해서 그렇게 영적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결과물이 나오면은 그 결과물은 참 두고두고 이게 애물단지가 되죠. 육체적으로 혈통적으로도 지금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누구예요? 네, 그 중동의 그 아랍 이스마엘을 둘러싸고 있는 아랍 계통이잖아요. 시리아, 이란, 뭐 이라크, 뭐 팔레스타인, 뭐 그쪽 다 이 아랍 족속이단 말이에요. 아직도 시끄럽잖아요, 그죠? 요즘은 그 중동 그쪽에 그 이스라엘을 제외한 중동 이쪽이 참 내전으로 인해서 많이 힘이 약해졌어요. 약해져가지고 시리아가 좀 마음 놓고 공격도 하고, 이스라엘이 마음 놓고 공격도 하고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참 역사적으로 중동이 항상 시끄러웠죠. 그거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생각대로 깨를 내고 그걸 실행하다 보면은 우리의 영적 생활에 그것이 참 나의 발목 잡는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말을 내고 어떤 행동을 하고 결정을 하고 할 때에 잘 생각을 하는 이제 성숙된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자, 하나만 더 하고 있습니다. 5절로 넘어가면 예. 말씀 중에 영적 이스마엘이라고 그랬었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육적 영적이라는 말은 이스마엘이 영적인 의미. 이스마엘이 결과물이 이제 이스마엘로만 보면 안 되고 이스마엘이 상징하는 영적인 의미는 세상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과 아직 덜 된 그 아브라함과 세상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상징된 하갈의 결과물은 세상 것만 추구한다는 이 말이란 말이에요. 자, 5절에 가면은 이제 사레가 아브라함을 참소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이 내용을 이제 우리가 읽어봤지만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사례가 여자로만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으로 봐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참 혈과 육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죠. 우리는 이제 뭐 부부간에도 싸울 때 그렇고 남하고 싸울 때도 보면은 자기 감정, 자기 생각에 아주 충실하죠. 그 자기 감정에 충실해서 그것을 내세우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굉장히 감정적인 그런 사라의 모습을 이제 보는데, 사례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하갈이 지금 자기를 멸시하니까 그 모욕을 아브라함이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좀 이치에 맞아요?
문자적으로만 본다면은 세상적으로는 맞죠. 세상적으로도 그러니까 지금 사례가 일을 다 꾸몄는데 그리고 책임은 그래도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남자들 입장에서 남녀 관계로 봤으면은 남자들 입장에서는 참 어이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 어이없는 상황인데 지금 칭찬하지 이런 여자가 있냐? 그래요? 그러네요. 처벌 남자가 처벌 여자한테 하는 주니까 남자가 있나? 처벌 주니까 그럼. 또 이야기가 뭐 원래 세상이 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길 원하노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판단하면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실질적인 그 이렇게 봤을 때 그 여자의 마음에 뭐랄까 살아있을 때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거절을 했었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게 마음이 있었지 않았을까. 설사 제 사라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도 아브라함이 아니다. 당신을 위해가지고 내가 하나님한테 받은 것도 있고 이렇게 했으면은 아마 사라의 마음도 설사 나는 너무 답답하니까 10년 동안이나 자식을 못 낳았고 거기에 대한 얼마나 압박감이 있었겠어. 그 아브라함 관계도 있을 때 만약에 여자 입장에서 하가를 통해서 저도 자식을 낳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의를 했었지만 했지도 그 남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진짜 그야말로 아까 혜민이 말대로 그냥 푹 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 마음이 그 소원함이 깔리지 않았을까 이 여기에. 그렇지. 네, 그러니까 그게 있었기 때문에 둘이 똑같은 거예요. 10년 동안의 이 과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게 것이지. 이제 사람 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례의 관계가 10년 동안에 그 자식이 사라가 없음으로 얼마나 더 인해서 마음이 힘들고 아브라함 힘들었는데 그 여자가 더 받는 압박이 크잖아 자식을. 그러니까 그런 이제 깨를 낸 그러면 거죠. 이제 깨라기보다도 그렇게 해서라도 자식을 얻게 했을 때 아브라함이 아니야 그래도 이렇게 많이 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이 있잖아.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아브라함과 사례의 단계는 아직은 그 단계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의 모든 과정이에요, 그게. 괜찮아요? 모든 뭐 그러니까 죽기 이제 전까지. 가정으로서 이렇게 아니다 이렇게 했으면은 아마 사랑을 되는 거죠. 근데 같이 생명이 같으니까 같은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가 그러기를 바라는데 사실 남자의 그 과정도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남자도 더 이상을 이제 여자는 또 바랄 수가 있지만 그러잖아요.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여자는 남자가 좀 더 완전하고 좀 그런 길을 바라는데 남자도 같은 사람이다. 이제 그런 걸 이해하고 이제 같은 사람이죠. 같은 단계다라는 거죠. 자,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이 말은 지금 사라는 지금 하나님 앞에 따졌을 때 하나님의 물어봤을 때 자기 주장이 100번 옳다는 그런 말이죠. 100번 옳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런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남하고 싸우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땐 내 주장만 세우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다. 그러니까 사례의 말은 지금 사례에 이렇게 참소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멸시를 당했다 그랬죠. 이제 그 멸시를 당한 것은 하갈이 임신을 했단 말이에요. 하갈이 임신을 하니까 여주인을 멸시했다는 말이 성경에 나왔죠. 그 임신했다는 말은 하갈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 것을 우리가 많이 취하게 되면은 교만한다는 말이에요. 멸시했다는 말은 지금 하갈이 교만해졌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하갈이 임신했다는 말은 세상 것을 취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 것을 취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그 비밀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네,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또 볼 수 있다 하면요. 제 생각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 편이 아까 하갈 편이 된 거지. 그 젊은 여자 하갈하고의 그 관계가 계속 유지됐을 거 아니에요. 이때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라 있으면 시기가 나겠냐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아브라함이 중심을 못 잡는 거야. 이렇게 하갈적으로 발생니까 그게 시기가 나서 그랬었는데 그런 거를 보고 그러니까 하갈이 음, 이렇게 그 감히 여주인을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야. 사례 입장에서도 아브라함을 잊고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어서 아브라함의 그 상속자가 되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 아브라함의 가정을 잘 이끌고자 하는 그 생각은 있었어요, 그죠? 예, 그 생각은 있었는데 이제 그게 온전치 않은 생각이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생각이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 생활에서도 그런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고 사실은 제일 힘든 거는 진짜 사례예요. 예. 사례는 사례를 처음 설명할 때에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의 식구들을 설명할 때에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하는 그 아브라함도 출발하고 롯도 출발하고 데라도 출발하고 할 때에 사례도 같이 이름이 나와요. 그때 사례 이름이 나올 때에 아직 여자가 아들을 낳지 못한 대로는 나왔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 나와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에 가 1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라의 그 입장이 사실은 제일 힘든 상황이었다. 그것이 지금 이 참소하는 것으로 이 지금 폭발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좀 복종과 순종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 끝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돌아가 복종하라 그랬죠. 우리가 순종을 배우고 복종을 배워야 될 이유가 사라가 결국은 그것을 순종하고 복종하지 못함으로써 터뜨렸단 말이에요. 사라의 참소로 인해서 결국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 다음에 13년의 기간 동안 지금 86세죠. 그 다음에 17장에 보면은 99세가 나오죠. 그러니까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안 나타나셨다는 이야기다. 이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99세가 나온단 말이에요, 갑자기. 86세에서, 그러니까 86세가 나온 이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86세에서 99세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났다는 말은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떠난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은 뭐 했다? 이스마엘과 하갈, 그러니까 세상의 결과물 가지고 즐겼다는 말이에요. 아들도 많잖아. 12. 아니죠. 이때는 아직 이스마엘 하나밖에 없는 때죠. 지금은 그렇지.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는 99세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기 전에 아브라함은 사라가 참소함으로 이제 참소한다는 말은 참소함으로 사실 아브라함이 사라한테는 안 가는 거죠. 네, 안 간단 말이에요, 이거는. 네. 그렇죠. 그렇죠. 옛날에도 다윗도 미갈이 미갈이 다윗을 참소했죠. 네, 하나님의 그 법궤가 왔을 때 미갈이 다윗을 참소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다윗은 미갈에게 한 번도 안 갔단 말이에요. 그 남은 인생 동안. 이거를 기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우리는 복종을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사라의 그 참소로 인해서 결국은 13년 동안 사라가 더 큰 고통을 받았다라는 이 말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있어서도 우리가 순종을 배워야만이 하갈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광야에서 들었을 때에 순종치 않고 사라한테 안 갔으면은 광야에서 아이를 낳고 제대로 살 수가 있었겠냐는 것이죠. 죽는단 말이에요. 죽는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런 비밀들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라의 그 참소는 율법의 참소고 마귀의 참소다라는 것. 그러니까 율법은 원해가 없어요. 율법에는. 그러니까 지금 사례의 그 말에는 지금 원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죠. 불이단 말이에요. 지금 불이다, 불.
부른 건 율법을 말한다. 그러니까 10살 된 그러니까 사례가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자기가 안주인이었는데 그 안주인을 지금 뺏기게 된 상황이죠. 예. 이 마치 사탕을 열심히 맛있게 먹고 있는 10살 된 어린애가 그 사탕 뺏기니까 투정하는 모습과 똑같다는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죠? 예. 지금 사탕 뺏기게 생겼잖아요. 지금 안주인 지금 뺏기게 생겼잖아요. 지금. 예.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 자, 일단 첫 시간 여기까지 합니다.